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물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같이 그리스도인의 인사로 인사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당신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하십니다. 축복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는 지난주에 24절 26절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모세는 스스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그 권세를 거절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더 큰 권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모든 부와 귀와 모든 즐거움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하고 순종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대로 살기로 하면 현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을 고백을 하면 고백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가? 그 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만 오는 것인가? 아니면 갈등과 고통과 괴로움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만 믿기만 믿으면 믿음만 고백하면 대번에 성령 충만하고 기쁨 충만하고 이렇게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근데 현실이 그렇지 않을 때가 오늘 본문의 말이요. 그 이야기가 오늘 27절의 이야기가 됩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한 다음 바로의 공주와 갈등이 온 것이 아니고 애굽 왕 바로가 모세를 당장 죽이려고 합니다. 바로 왕이 분노했습니다. 그럴 때 모세는 애굽을 떠났다고 했는데 애굽을 떠난 것이 믿음이라고 했고, 여러분 애굽 왕이 죽이려고 할 때 도망가면 살 수 있고 도망가는 이렇게 사람은 잡히면 죽기 때문에 무섭기 때문에 도망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애굽 왕 바로의 노함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왕으로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집니다. 그러면 당장 현실적으로 이 세상 왕 바로가 분노하게 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로 15절을 보면 모세가 하루는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적법하지 않고 너무 괴롭히니까 좌우를 살펴다가 아무도 없으니까 그 애굽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래 감춰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볼 마음이 있으니 또 가보니까 이번에는 동족끼리 히브리인끼리 싸웁니다. 그래서 동족에게 아니 우리 동족인데 왜 동족을 괴롭히냐, 그러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치료를 하고 훈계를 하니까 그 동족이 모세를 너 어제 애굽 사람 살인했지? 살인 죄를 애굽 왕 바로에게 고발함으로 말미암아 이 살인 죄가 탄로 나서 모세는 이렇게 무서워서 애굽 왕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광야로 가서 거기 머물렀다 하는 것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어떤 일을 했을 때에 왜 히브리인이 그렇게 고발하고 탈원하고 이렇게 했느냐? 그 히브리인이라고 해서 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분명히 애굽 왕 바로를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일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다른 모든 인간관계에서 숨겨질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장 끔찍한 것은 이 세상이란 애굽이란 체제 하에서 바로를 순종하고 또 세상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한다는 사실입니다. 모세 본인도 믿음을 고백하기 전까지는
그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인들, 특별히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렇게 꼴보기 싫고 미워했습니다. 믿음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의외로 찾아오는 것이 뭐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대개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지 않은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이 세상 왕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일이고, 또 여러가지 이 애굽 땅에서는, 이 세상 곳에서는 이렇게 참 정말 중요하고 내 본인 스스로가 예수 믿는 일이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숨기고 싶어요. 그리고 마음으로만 예수를 믿지 입으로 직장과 가정과 생활에서 예수 믿는 일을 숨기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분명한 것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절대로 탄로나게 되어 있고 숨길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애굽왕의 분노라는 것은 모세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지 아니하고, 모세야 너 그 애굽 사람 하나 죽인 거 문제 안 삼을 테니까 그게 정당한 벌을 받고 너 계속 믿음을 포기하라, 종용했다는 겁니다. 너 계속 한 번도 듣도 보지 못한 그런 일을 자꾸 이해하고 믿음을 산다 그러면 너 죽이는 수밖에, 모세 너라도 할 수 없다, 죽이겠다. 그러니까 믿지 마라, 되돌리라 하는 것이 애굽왕 바로의 분노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바로는 아버지이고 왕이고 상사고 또한 가장 든든한 후원자고 지켜주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 애굽왕 바로와 적이 되고 납니다. 바로를 버리는 것만 아니라 바로가 섬기는 신도 모세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 물질관계, 먹고 사는 것, 대인관계, 사회관계, 지위관계, 종교적으로 심리적이고 그 바라는 모든 것을 다 파괴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굽왕 바로가 너 그러지 마라, 믿지 마라, 수업해, 말 안 하니까 안 된다, 이 죽이는 수법이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런 탄론하고 고발되고 이래서 애굽왕 방 앞에 가서 이야기하면, 잘 이야기하면 바로가 그래, 믿음은 자유야, 너는 너 믿는 하나님과 나는 바로니까 나는 바로 길을 가겠다, 용서하고 살려줄 수 있는 길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모세가 알았기 때문에 애굽왕 바로의 낯을 피한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먹고 마시고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모세의 경우에는 믿음으로 살기라는 그 순간부터 당장 생존 자체가 두려운 일입니다.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모든 권리를 박탈한다. 예수 믿고 예수가 더 좋은 왕이라고, 너의 삶에 진정한 왕이 예수뿐이라면 내 회사에서 퇴사하라, 직장에서 쫓겨나고, 당장 돈벌이가 문제가 일어나고 어떻게 먹고 살겠는가 하는 두려움이 현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4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바로를 피하여 승리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왔을 때에, 출애굽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애굽 왕 섬기면 어때? 좀 고생하면 어때? 부추 먹고 고기 먹고 기쁘고 얼마나 좋았냐? 이 광야에서 자유는 무슨 좋아하냐? 먹고 사는 것이 고달픈데 돌아가자. 이것이 동일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고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란 그 이후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두려움이요 고민입니다. 뭡니까?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고 살아갈까?
오늘 먹었지만 내일은 보람이 없어지고 어떻게 살까? 이 전부 다 얼마나 무수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 성경이 기록될, 히브리스가 기록될 당시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그 로마 시대는 예수만이 왕이시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다른 왕은 없다 라는 그 신앙 고백하면 직장에서 아웃되고,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 하는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다, 하나님 자녀가 된 이 하나님의 아들은 이것이 권세다,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다, 이렇게 고심하고 나가면 당장 트러블이 생기는데, 부부 사이에 트러블이 생기고, 당장 결혼 문제가 트러블이 생기고, 결혼 문제가 생기고, 안 생기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럼 쫓겨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세상 애굽이라는 방식으로 또 그 체자에서 사는 모든 생활에서 아웃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남는 방법은 무엇이냐? 예수를 믿되 직장, 가정, 이 세상 바로의 체제 안에서 살면서 속으로 믿고 겉으로는 절대로 믿음을 표시하거나 행동하거나 말하거나 하지 않고 속으로만 예수께 경배하고 몸으로 마음으로 물질로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높이는 일을 안 하겠다 해야 사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려면 바로 애국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리고 당장 사는 것이 두렵고 답답하고 되는 것이 없고 오라는 곳도 없고 갈 곳도 없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는 이 예수 믿는 일을 속으로 믿고 겉으로 부인하지 아니하면 안식처도 없고 잠시라도 머물 곳이 없고 한시라도 단 하루도 편히 잠잘 수가 없습니다. 취직 물론 안 됩니다. 사업 할 수 없습니다. 민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전혀 없습니다. 애국 왕 바로를 죽이려고 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겠느냐 이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만 내지 않겠다 하면 애굽에서도 로마에서도 대한민국에서도 북한에서도 어디든지 다 살 길이 있고, 애굽의 음식을 즐길 수 있고 애굽의 술을 마실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믿음대로 살게 되는 그 오는 두려움, 바로가 너 찾는단다 라고 하는 그 말이 무서워서 이제 믿음을 포기하겠습니다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모세의 경우에는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믿음을 포기만 하면, 세월만 지나가면 자기가 바로가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속으로 예수 믿고 한 10년간 내가 섬기는 그 사장이 아웃될 때까지만 기다리면 내가 사장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셋째로 모세에게 이렇게 열려있는 유일한 길은 애국을 떠나는 길밖에 전혀 없습니다. 그 길은 미대한 광야로 가는 길이요, 도망가는 길이요, 처가집 가는 길이 아닙니다. 여행 자금을 충분히 가지고 이민 가는 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급하게 가는 길인지 모릅니다. 좋은 직장이 있대, 그거 살 곳이 있대 해서 그렇게 이사가는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냥 애굽을 떠나는 길입니다. 한시라도 머물 수 없어서 떠나는 겁니다. 모세를 위해서 누군가 모든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이 길밖에 없어서 출애굽을 지금 막 준비해서 급한 대로 금덩어리, 급한 대로 도피자금 2억 3억 이런 전혀 아니거든요. 그냥 맹주먹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떠나기 위해서 자금 준비했다가 출애굽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모세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하면 동족들이 알아주고 니도 알고 이렇게 하고 나면 잘 될 줄 알았지. 아니 동족들이 고발하고 이 사람은 애국 왕자인데 히브리인이 하나님을 숨긴 사람이다 하고 고발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면 무슨 자금을 준비하고 도망갑니까? 이런 길을 시편 23편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라고 말합니다. 무서운 길입니다. 맹수가 기다리는 길입니다. 가야겠지만 눈물 나는 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좁은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위로자가 없습니다. 친구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길입니다. 희망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나마 무엇인가 하려면 애굽 속에 숨어 살아야 되는데 이 믿음은 절대로 숨길 수 없어요. 안 숨겨집니다. 숨기고 안 그런 척 하면 그 믿음이 아니에요. 빛은 숨길 수 없어요. 세상에 컴백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알았는데 그의 나이가 40세 때였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믿음을 포기하라고 합니다. 고백하지 마라. 속으로만 믿어라. 여전히 바로는 나의 왕이라 내 친구라 내 아버지다 사장이다 충성을 맹세해라. 너 지금 나이가 이제 청춘인데 이제 40대다. 10년만 살면 네가 바로가 된다. 너 아버지 5년 후에 죽을지도 몰라. 그러면 네가 다 하는데 뭘 그걸 참고 믿는다고 버릇버릇 그러냐? 5년 참어. 안 믿는다 그래. 제사 지내. 이렇게 말하면 다 넘어가기 쉽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네가 얼마나 고생했느냐. 이만큼 너 지위와 사회적 신분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느냐. 얼마나 많은 돈이야. 그런데 가족을 배반하고 너 자신을 배반하고 그래 아무 보장없는 이 믿음을 고집할 만큼 너 어리석지 않지. 너 아버지 누릴 게 얼마나 많냐. 기회가 얼마나 많냐.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냐. 왜 인생을 망치려고 하느냐. 100% 많은 말같이 들립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겉으로는 절대로 입술로 고백하지 않고 기도가 잘 안 되겠지만 기도도 단상할 때 기도하라면 못해요. 안 나와요. 하서는 학교 가서 어떻게 도시락 앞에 놓고 기도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하는데 못해요. 이 세상 신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이 세상 오직 예수만이 나의 왕이라 난 당신만을 섬기고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고 내일이 보장이 안 되고 계획할 수 있는 일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가장 믿기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 우리 모두는 바로가 아니면서 바로예요. 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그 예수 믿는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님의 종이 되겠다 하는 것이 믿는 겁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 내 계획대로 하고 싶지, 내 즐거움대로 하고 싶지, 누구 시키는데 절대로 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내 자신이 바로예요. 예수 믿기 제일 싫으면 내가 싫은 거예요. 내가 죽는 길인데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하는 천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당장 먹고 사는 것이 이게 무섭습니다. 길은 오직 하나가 없는데 세상에 좁은 길은 그뿐입니다. 그 다음 세상에서 아웃입니다. 직장 아웃, 친구 아웃, 부모님 때 아웃, 형제간들 가운데 아웃. 예수께서 고집하면 하나도 잘했다고 방해되는 데가 모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 길밖에 없어서 애굽을 떠나는데 그걸 하나님이 성경에는 믿음이라 너무너무 잘했다 이렇게 막.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이 모세의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겁납니까? 왜 겁이 안 나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성도라고 해도
먹고 사는 문제가 참 신경 쓰이고 겁나는 건 현실입니다. 그런데 모세야말로 정말로 애굽을 떠날 수 없는 사람이고 반드시 믿음을 거부해야 그게 인간이죠.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남들이 저 미친놈이 있나, 저 바보 같은 놈이 이 세상에 둘도 없을 거야, 다음 바보야. 그런데 그걸 못 참고 도망갔대. 아버지 일을 잘못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하면 지가 바로가 된 겁니다. 애굽 모든 사람이 바로가 최고예요. 바로가 친지만 해도 좋겠어요? 바로가 하면 악수만 해도 좋겠어요? 바로가 하면 차 한잔 마셔도 좋겠어요? 바로보다 애굽에서 더 귀한 게 없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바로를 부러워한지 모릅니다. 모세 자기 자신도 그 바로가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바로를 대적합니다. 근데 이 믿음으로 했다는 것이 이게 놀라운 일이지. 그런데 이게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내게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할렐루야. 아멘. 세상 사람이 날 부러워하지 않지. 그럼 나도 내가 바로가 안 부러워요. 시오 안 부러워요. 갑부 안 부러워요. 아멘. 이 사람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미친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내가 갑부인데 내 맡기는 직원이 나 안 부럽다. 이게 미친 사람이지. 어떻게 다 미친 사람. 다 굽시거려도 그 사람 안 굽시거려. 이럴 수가 있냔 말이에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할렐루야. 아멘. 모세는 그럼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바라보고 인정하고 보는 것 같이 참았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먹고 사는 것 안 무서워했습니다. 믿음으로 이것은 신념이나 인격이나 인간적으로 힘이 아니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누가 오라고 하지 않았지만 그는 광야로 죽는 길로 이렇게 십자가의 길이죠. 광야의 길, 골짜기로 내려가는 길. 모세는 마음 한구석에 두렵고 눈물이 나면서 입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이렇게 나갔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반드시 있어야 죽으면 찬양할 것이고 절대로 안 죽고 할 일 다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길은요 생명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길이 제일 빠른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붙잡고 가는 길이 최고로 안전한 길입니다. 안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시시한 것까지 바보 같은 정도만 되는 사람이라면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 안 믿어야지. 사람이 가장 힘든 일이 참고 기다리는 일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참고 기다려 보십시오. 여러분 약속 시간에 친구 안아봅시다. 친구가 아니라 원수죠. 이놈 자식 만나기를 바라죠. 다시는 나하고 이제 앞으로 상종을 안 한다. 왜? 손해를 끼치니까. 내 시간을 빼앗잖아. 내 돈을 빼앗고. 참고 기다리는 것이죠. 이거 내 죽이는 일이에요. 이 자식 날 바람맞히네. 바람맞히니까 날 죽이는 거야. 그것도 어떻게 참고 일을 못 참아요. 내가 존경하는 친구 중에 한 분이 정아무예 목사님, 목사님이 성남에서 목회하다가 분당 시대가 열릴 때에 이제 분당으로 목회지를 옮기고 교회와 모든 이렇게 재산을 정리해갖고 분당에서 이렇게 그 분양을 받아갖고 5층을 분양받아서 그때 102평인가 그 분양을 받아서 이제 갔습니다. 분양 뜰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분양으로 강남에 있던 교회가 성남에 있던 교회가 분양을 떴을 때 6개월 안에
빚 다 가지고 잘 되는 그런 한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친구 목사님도 천연병이 아니고 어느 정도 시험을 지났으니까 그거 가면 다 될 줄 알고 빚을 내고 이리 빚 내고 저리 빚 내고 친구 빚 내고 뭐 친정 뭐 시대 다 이게 다 빚 내고 이렇게 했겠죠. 자세한 건 다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 가서 2년을 채 버티지 못하고 빚잔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이제 그 이삿짐 날려주고 그 이제 그 정리하고 이삿짐 날려주고 뭐 저는 그걸 갔어요. 그러니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망하고 난 후에 고백이 뭐냐? 목회자가 부흥시키는 교회 목회자 되는 것이 그게 죄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거겠습니까? 그런데 망했어요. 왜 망했냐? 자기 입으로 고백하기를 참지 않았어요. 인간적 열심 때문에. 인간적 열심 자극을 하는 그게 뭐냐, 여러분? 그게 바로예요. 여러분, 영상을 들으시죠. 목회를 잘하고 몇천 명, 몇만 명 되는 그 목사님은 바로예요. 그 앞에 구심에서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성도들도 응하는 지 성공하잖아요. 성공하고 싶으면 왜 그 죄겠습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내 리더십이 내 영향 아래 있는 사람이 많아지면 돈도 주고 뭐도 주고 다 하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마음먹는 건 죄는 아니지만 그렇게 하다가 망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게 바로예요. 바로. 그럼 목사님은 말이 나는 하나님이 하는 일을 계속 방해만 했대. 방해만. 인간적 열심을 서두르기 때문에 전부 다 하나님 하는 일을 반대로 자기는 믿을 줄 했는데 그래서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할림으로 그 사람에게는 사할림이 광야였어요. 그 사할림에 딱 가서 그래서 무슨 결심을 하느냐? 참고 기다린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기도 하나님만 바라고 참고 훌륭한 분이니까 무슨 말 했을 때 자기 말로 자기 기술로 다 커버할 수 있고 숨길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고 다 리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는 방식 그걸 하려고 하는데 하나가 이제 사할림에 가서 겨울이었는데 이제 예배당 안에서 이렇게 나무를 피우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성도가 목사님 사모님 이 땅까지 왜 왔습니까? 그래서 물어보더니 이제 믿음 좋게 말하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말해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사실 우리가 온 것은 빚을 져서 빚잔치하고 갈 데 올 데도 없고 마지막 길이 하나 열리는데 여기 길이 열렸다니까 여기 얼마나 오래 있을지도 모르고 그냥 와서 이렇게 왔습니다. 있는 대로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믿음 없는 게 아니네. 믿음 없는 목사네. 실패한 인간이네. 우리가 아무리 시골 깨고 사는 땅에 통토의 땅이지만 믿음은 멈추지 못한다. 이렇게 돼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 듣는 성도들이 눈물을 줄줄 흘렸어. 목사님 사모님 얼마나 힘이 드셨겠어. 얼마나 힘이 드셨을까. 그러니까 또 그 말들이 또 목사님 사람은 또 은혜가 받아.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고 더 이상 인간적 바보가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여러분 먹고 사는 게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를 주니까 직장생활도 하는 것이지 직장을 의지해서 직장이 유지되는 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의 공부원이 직장이라면 망할 회사 사장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아니에요. 공급자는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광야에서나 애굽 땅 왕자의 옷을 입고 있을 때가 공급자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공급자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래갖고 목사님이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귀에 참고 보이지 하나님 그분이 보는 것 같이 그분이 말하고 그분이 인도하고 그분이 하는 말을 하고 그분이 말할 때까지 기다리고 이렇게 하니까 그 사할림 저 시골 꼭석에 있었던 목사님이 그 사할림 한복판에 나오라고 하고 또 나왔어요. 그러는데 또 그게 또 하나님의 역사니까 사람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하니까 지금 러시아에 40여 개 교회 이상 교육자를 파송하고 물질을 그 교회가 감당하고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축복받고 복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에게 있어서 안 참고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방해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를 잡고 믿음으로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다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십자가의 길로, 좁은 길로, 골짜기로 가는 길로 가는 자에게 주님이 그 길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그 광야가 주님의 품이에요.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겁니다.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 때는 CEO,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얼마나 잠을 달게 잘 것 같죠? 아니에요. 갑부들 얼마나 잠이 그냥 잘 잘까, 편안할까?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어집니까? 가진 자는 더 무서워요. 잠이 안 와요. 잃어버릴까 싶어서. 그런데 아무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공부해도 잠 잘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무도 없는 사람 중에 하나님마저 없는 사람은 비참한 거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이와 같이 더 이상 애굽왕 바로의 낯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열리는 길이라는 것은 오직 갈 길이 애굽을 떠난 길이고 광야한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은 뭐냐, 들어가지 않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어떤 일이 있을 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줘요.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고. 그런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난이라 이렇게 탄로나는 것, 쉽게 말하면 말하게 되는 것, 이게 은혜예요. 은혜. 이게 안 했으면 모세는 없는 거야. 모세는 이 탄로나버렸어요. 완전히 저 형편없는 놈이라고 탄로나버려야 돼. 믿음이 없었네. 그게 뭡니까? 이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되고. 할렐루야. 아멘. 이와 같이 고난을 만날 때 그때 다 깨어지는, 그때 뭐냐, 사람이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너무너무 참 비싼 일들이 탄로나는 것, 그 은혜예요. 여러분, 셀 가운데에 뭐 얘기하다가 딱 그 말이 내 어떤 것이 수미를 탄로나는 것, 은혜예요. 그때부터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참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은혜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뭐냐, 주님 안에 있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받고 보면 애굽 왕도 진정으로 평안이 없고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 안에 죽지 않고 내 안에 바로가 살아있으면요, 애굽왕 바로가 모세가 어떤 행동하는 그 보고 하나 때문에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바로도 아니에요. CEO도 아니에요. 자기 집 식구 여행 갈 수 있도록 돈도 다 벌어준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집 식구 중에 누구 하나 자기 말 거스르면 분노가 나고 야단 나는 거야. 그래서 다 죽는 거야. 그게 바로예요. 바로. 내 안에 바로가 죽는 거예요. 내 안에 바로가. 그런데 이런 사람 있죠. 너무너무 온유해 겸손하고, 그런데 집에 가면 어떤 사람 딱 하나 건드리면 집이 난리나. 그게 바로예요. 그게 모세가요, 그때까지는 온유했어요. 근데 진짜 온유인지 언제 합니까?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 바라보고 참고 앉을 때, 그 다음에는 어떤 누가 때려주다가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이 새끼 싸우지 않아요. 안 싸워요. 예수는 왜 가장 온유한 예수의 성을 받은 사람? 광야에 40년간 주님 바라보고 참았던 그 사람 모세 외에는 없어요. 예수입니다.
재앙의 발을 다 몰아냅시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할렐루야. 믿음은 옛 사람, 애굽의 사람이 십자가로 죽이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도다.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가 됐고 나도 또한 그렇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바로 하나도 안 부르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믿음이란 세상한 곳에 살더라도 의지하지 않은 것이고 직장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떠나는 것도 아닙니다. 가정을 버리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믿음은 친구를 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단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냐? 그 사람이 나를 부러워해요.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 사람 놓치가 바닥바닥 떨지 마십시오. 이러면 죽은 줄 알고 안날이 편안해서 떨지를 마십시오. 주님이 길입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길입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공급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 버려 더 많이 주시죠. 믿음은 애굽의 방식대로 살지 않습니다. 직장이 복음의 원천이 하나님이다.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직장 안 이렇게 한 것도 우리 주님이지만 직장이 아웃되더라도 또 다른 공급처를 내지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 있어야 됩니다. 믿음 없는 비참해요. 믿음 없는 100% 종입니다. 죄의 종, 돈의 종, 가난의 종, 질병의 종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자유야. 있든 없든 할렐루야.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직장이 공급이 이렇게 그걸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의 공급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세일을 해놨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애굽 왕을 섬깁니다. 노예가 됩니다. 끌려다닙니다. 실상전화 가서 두려워합니다. 일생 동안 무섭게 삽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만몬을 대적합니다. 돈을 노예로 삼습니다. 믿음은 애굽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사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날마다 평안을 누립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한 근심 있어야 장수하며 달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광야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광야. 그건 광야는 왜 오느냐? 우리 인생이 한두 번씩 자꾸 망하는 일이 와요. 오는 것은 뭐냐? 나라를 바로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인내의 사람, 오래 온유하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품을 빚는 기간입니다. 믿음이 있는가? 연단의 장소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혹시 여러분 광야를 만나고 무슨 일이 만나서 이참에 바로를 몰아냅시다. 할렐루야. 애국 방식을 안녕을 구합시다. 주님과 상대합시다. 순종합시다. 이렇게 왔을 때 그의 축복이 뭐냐? 그다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인내가 왔고, 그는 애굽을 호령한 사람으로, 애굽의 자기를 다 구원한 사람으로, 인내의 사람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를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70장 부르겠습니다. 내 집을 물어내
이참에 여러분 고난이 왔으니까 아예 연단의 학교를 입학하십시오. 이참에 아예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는 바로가 되고 싶은 마음 몰아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여러분의 사랑의 그것을 죽이십시오. 정욕을 죽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 들어오기를 원하십시오. 하나님, 먹고 사는 건 주님이 주시는 먹는 것이고 주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더 이상 믿음을 숨기지 않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같이 일과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여 참지 못하고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하시는 하나님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허름같이 하고 참고 살아갑니다. 마치 하나님 없는 것 같이 화를 싸우고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참을 수 있고 온유할 수 있으면 우리가 참지 못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요 그런 데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살아있기 아버지의 바라봐 살아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나경하며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살아서 조금만 말해도 조금만 일해도 화를 내고 싸우고 견디지 못하고 혈기를 부리고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까지 바라보면서 했을 때 하나님이 다 아시니 그때 우리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의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인 줄 알고 여기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죽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 가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품에 안고 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를 쓰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살아도 세상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은혜를 베풀어 쓰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으로 만족하며 주님 따라가는 저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유의 사랑 하나님의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마음속에서 모든 자랑들을 다 몰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참는 인격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난도 망하는 것도 축복의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 위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는 자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